혼자가 된 이후 매일 밤 외로움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낮엔 그럭저럭 견디지만 밤만 되면 텅 빈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조차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끔은 나도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절을 산책하듯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조용히 차를 따르던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의미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 작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말 없는 연꽃이 피는 순간을 본 적이 없군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스님의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말 없는 연꽃이 피는 순간 그 말 속에 어떤 조용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소리 없이 피고 소리 없이 쓰러지는 연꽃 같은 거라고, 그 조용함 속에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바람에도 감사했고 텅 빈 식탁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 하루가 사실은 선물처럼 귀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다 부질없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인생은 고단한 투쟁처럼 느껴지곤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쫓고 걱정하고 집착하지만 결국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과연 가치 있었을까? 어쩌면 당신도 느껴봤을 겁니다. 바랐던 것을 잃었는데도 마음 한켠의 공허함을. 오늘은 잠시 멈춰볼까요? 단 한순간이라도 시끄러운 소음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오래된 지혜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이건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맑은 깨달음을 향한 잔잔한 초대입니다. 단 4가지 진실, 그리고 더 가벼운 삶으로의 길잡이. 다 부질없다. 이 말이 처음 들리면 참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부질없다는 거야? 난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 쌓아온 것들,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까지, 그게 다 부질없다니. 그런데요, 이 말을 다르게 들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말이 지금부터 더 가볍게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라면, 만약 이 말이 집착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허락이라면, 그렇다면 다 부질없다는 말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부질없음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4가지 진리를 통해 혼자 살아가는 노후의 길목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나눠볼게요. 1.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다 부질없는 이유.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진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애써 모은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다 언젠간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하길 바라죠.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무상을 받아들이면 조금은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예요. 이 삶은 본래 괴로움이다. 두 번째, 다 부질없는 이유는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삶은 고코다. 우리 삶은 늘 괴로움과 함께 있어요. 가난의 괴로움, 사랑의 괴로움, 노년의 외로움,
그런데 이 고통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면 더 힘들어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에요. 슬픔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진짜 나와 만날 기회도 깊어져요. 삶과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다 부질없는 이유는 사실 나조차도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흩어진다. 내가 자식에게 느끼는 애정, 내가 이룬 것 같은 격려, 심지어 내 몸조차도 온전히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뭐든지 내 거야 라고 여겨요. 그래서 잃을까봐 불안하죠. 무아를 받아들이면 그 불안에서 놓여나요.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관계를 내려놓아도 괜찮아져요. 해탈 놓아야 산다. 마지막, 다 부질없는 이유는 붙잡아봤자 결국 나만 다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버려라.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붙잡고 있는 게 많을수록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과거, 후회, 자존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식에 대한 기대, 이걸 하나씩 놓는 순간 우린 가벼워져요. 진짜 해탈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하나 놓는 데서 시작돼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 부질없다. 이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비워주는 말이에요.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붙잡고 있던 것을 놓습니다. 과거도, 사람도, 욕망도 모두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고요하게 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가 가진 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면의 평화, 그 어떤 화려한 성공도, 사람들의 칭찬도, 자식의 효도도 나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진 않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건 내 마음의 상태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미래에 머물면 불안이 커지죠. 하지만 지금에 머무르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무념무상 상태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이네. 대신 지금 눈을 떴구나.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때 내가 상처받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 작은 인식 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혼자의 시간이 외롭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익숙해서예요. 어릴 땐 가족과, 청년기엔 친구와 연인과, 중년엔 동료들과,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익숙함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혼자의 시간은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알고 있나요?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풍경, 좋아하는 음악, 향기, 계절은 뭔가요? 이런 걸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안을 천천히 산책하는 그 시간, 혼자의 시간이 익숙해지면 외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온전한 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고요하게 만드는 5가지 습관 알아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는 노년의 삶에 고요함을 더하는 작고도 확실한 실천이에요. 하루에 한 번 감사를 말로 꺼내기. 오늘도 밥을 잘 먹었구나. 고맙다. 스스로를 쓰다듬듯 말해주기.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나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 숨 쉬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코로 숨 쉬는 것만 집중하기.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보기. 아침 해, 구름, 저녁 노을. 하늘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하기,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 그게 어떤 것이든 의식하며 하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괜찮다. 마지막으로 함께 되뇌어 볼 말이 있어요. 지금 혼자 있는 당신에게, 인생을 살아오느라 지친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많이 애썼고, 많이 기다렸고, 많이 참아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가 당신을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세상은 늘 더 가지라 하고, 더 잘하라 하고, 비교하게 만들지만,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세상 모든 것엔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집착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도 곱씹어 보면 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사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식이 잘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공했음에도 공허한 사람들, 많은 걸 이루었지만 참 못 이루는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오히려 부질없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평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쟁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죠.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는 경쟁보다 내면의 평화, 비교보다 자기 수용이 더 필요해요. 노후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진짜로 다가갈 수 있는 시기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그 상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연 따라왔으면 인연 따라가게 하라. 그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인정하고 그리움에 머물되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에 남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나눈 기억,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그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되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랑조차도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알려지죠. 자기를 이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깨끗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이 문장들을 하루에 하나씩 음미하며 살아가 보세요. 삶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릴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대신 배움을 남겨보세요. 후회는 나를 묶지만 배움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잘 버텼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중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한 순간은?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가? 왜?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가? 받으려고만 하는가? 오늘 내가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았는가? 이 질문들에 하루 하나씩 답해보세요. 그것이 곧 나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고 다 부질없다는 말 뒤에 숨은 평화와 연결되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다가오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서서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이 무심히 떠 있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구나. 누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삶이 보여주는 작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꽃이 지고 다시 피는 것을 보며 무상함을 배우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 안의 집착을 들여다보고 아주 사소한 고마움을 느끼며 충만함을 발견하죠.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깨달음의 길입니다. 억지로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이 깨어 있기만 하면 삶은 언제나 나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우리의 내면은 본래 맑고 조용한 연못 같다고 해요. 하지만 욕심,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이 돌을 던져서 물결을 일으킬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그 물결도 가라앉습니다. 그때 그 맑은 바닥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삶 속에서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듣고 있는 이 말도 어쩌면 그 자연스러운 깨달음의 한 조각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무기력하게 체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아는 만큼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비워야 할 때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삶. 지금 이 순간 호흡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진짜 자유가 깃듭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결국 깨달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당신은 이미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벼운 대화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니라. 그러니 우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점차 편안해져요. 그게 정말 마음을 비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그것이 도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뭔가를 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루 10분 명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더 큰 평화로 이어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지하게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화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요즘 들어 많은 걸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깨달음이란 결국 시작일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깨달음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럼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비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실천이죠. 그렇군요.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인 거네요. 맞아요. 깨달음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깨달음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다 부질없다는 말이 더는 허무하게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당신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따뜻한 초대장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초대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하루 되세요.